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영원 전에 즉시로 하늘로 들어가시도록 그런 작정을 하셨습니다만,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곧장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인자라는 죽음을 맛보시고 들어가시려고 계획을 하시면서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2000년 전 그 긴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이라는 세월에 비교해 보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충분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자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것과 함께 보자면 오시는 것도 속히 금방 오시는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어떤 언약신학 혹은 대체주의 혹은 대체신학 혹은 세대주의 이런 구별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복잡한 설명들은 여러분 다 뒤로 미루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가장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론, 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들을 보면서, 곳곳에 전쟁이 터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종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한 번 더 강의를 하면 이 책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순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음성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꼭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영상을 통해서 이 칠판에 보여지는 것을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많이 유익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 하늘을 아들에게 후사로 물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보좌입니다, 보좌. 이 하늘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작정을 합니다. 영원 전에. 그러나 영원 전에 이렇게 즉시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제 죽음을 맛보시고요. 아버지 품 속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죽음을 맛보시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 영원전에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비하여서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죽으시고 하늘 들어가시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니, 이 영원전이라는 그 즉시라는 순간보다는 수많은 세월, 그러니까 영원한 세월이 걸려서 하늘에 들어간 겁니다. 그가 영원한 세월이 걸려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생각해 놓은 것이 인자, 곧 사람으로서 죽음, 사람으로서 출생,
그래서 출생과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자기는 죽음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겠노라 하신 그 작정이 바로 인자로서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다가 들어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전에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 요것과 비교하여서 수많은 세월을 걸렸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하늘로 들어가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물론 30년이라는 공생의 시월이 걸렸지만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저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영원 전에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비하여서 굉장히 많은 세월을 걸려가지고 마침내 2000년 전에, 그죠?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께서 들어가셨는데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예수께서 보좌에서 왕위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것 하나만 이제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로 들어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겸손하고 겸허하셔서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많은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셨지만 결국에는 이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한 가지의 약속이 있으니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든 이렇게 들어가시든 결국에는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시면서, 그죠? 왕권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마귀를 지옥 형벌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곳에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음부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보좌를 받으신 다음에 왕권을 얻으신 다음에는 언제든지 마귀를 지옥 형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만 그 마귀를 지옥 형벌에 보내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니라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역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당신이 성령을 보내시고 또 주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누구든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렇게 들어가시든 이렇게 들어가셨든 제1의도 하나님의 보좌를 상속하게 되는, 하늘을 상속하게 되는 그 부분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제2의도 마귀를 진멸하게 되는 제2의도 언제든지 이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이제 마귀를 진멸하는 그 손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리러 가려 함이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다 지으면은,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을 다 지으면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다 지으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와 함께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먼저 들어가셨습니다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다 가시는 이 약속 한 가지만 지금 남은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속히가 과연 언제냐 하는 그 부분인 겁니다.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세월에 걸려서 2000년 전에 들어가셨지만 2000년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왜? 속히 오리라 하신 것 생각해 보면, 그죠?
영원이라는 많은 세월을 걸리셨다가 2000년 전에 들어가셨습니다만 속히 오리라는 것은 이제 금방 이루어질 때인 겁니다. 그러니 그 속히가 과연 언제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칠판을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셨으니 속히 오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종말론주의자들 혹은 다른 것으로 폄하하기도 하는데,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히가 과연 언제이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늦게 오신다, 이미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고 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끝장을 보면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그렇게 앙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마라나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지금도 믿으면서 저 하늘에 끈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히 오리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하는 건데요. 이 속히가 언제냐 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요.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14만 4천의 수가 나옵니다. 그 14만의 4천이라는 수가 다 채워지면 이제 끝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합니다. 자, 계시록 7장을 우리 한번 보면서 이번에 완벽하게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자, 계시록 7장을 보시면 5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하면서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해서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여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제 보여집니다. 거기에 8절까지 이제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14장을 또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장에 보면 1절부터 또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14만 4천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마에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소리를 내는데 큰 뇌성 같기도 하고, 큰 뇌성, 그리고 거문고를 타는 자들에게 거문고 타는 것처럼 소리가 웅장하고 막 이렇게 아름답고 갈래갈래 함께 막 들려지는 그런 소리겠죠.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3절에 나오고요. 근데 이들이 어땠느냐 하면 4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린 양 예수만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만 4천. 그러니 이들의 믿음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자면 속한 자들, 어린 양과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 이 둘에게 속한 자들이고,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으니까 정말 양이에요, 양. 예수의 양이에요.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자가 무엇인가 대한 해석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 예수 이외의 세상 해석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칠판에 쓰지 않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철저히 12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였던 그 입맞은 자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7장에 의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만 2천 명들, 1만 2천 명씩의 이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을 맞았다고 했어요. 인을 맞은 자. 뭐 수인지자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인 맞은 자예요. 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심무원 김기동 목사님은 인 맞은 자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으로 마음껏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그들이 14만 4천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인을 다 맞게 되면 그 12지파가 한 명이라도 빠짐이 없이 전부 다 13만 4천을 채우게 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거를 상징적이라고 말을 해서 뭐 교회의 숫자다, 뭐 특정한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차피 상징적이라도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정확하게 뭐 유다 지파에서 한 명 남았다, 뭐 르우벤 지파에서 10명이 모자란다, 이것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수가 이 수에 딱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듣지도 마십시오. 이 14만 4천의 정확한 숫자는 곧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 14만 4천의 주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런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이 다 채워지게 되면 주님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역시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진하여지고 더 분명하여지면 그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제 새싹이 돋아오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조로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1장이에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여러분 말세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면 여러분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만 보지 마시고 로마서 11장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 매우 균형 잡힌 시각, 매우 정확한 시각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요거는 요한에 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 로마서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동시에 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를 보시면 여러분 되겠어요. 25절부터.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로마서 11장. 이하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자,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굉장한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알려줍니다. 은밀하고 정확하게. 자, 그러면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 더러, 전부 다가 아니라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영어로는 유명합니다.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딱 채워지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가 완악하여져서 복음이 안 들어가겠지만, 적게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풀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확 완악함이 깨지기 때문에 매우 부드럽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김기동 목사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따옴표 처리를 합니다. 이방인의 시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마구마구 들어가는 그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복음의 전파가 되는 시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그때는 완악하다, 강팍하다. 요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14만 4천의 수는 천천히 채워지는 것. 이 14만 4천이 천천히 채워지면서 이방인에게는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지워지는 그 부분. 그러니 여러분 충만이라는 숫자가 역시 알 수 있습니까? 14만 4천보다도 더 모호한 수예요. 이거는 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어떤 디지털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수가 훨씬 이들보다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더러를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졌다. 반대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순하여지고 부드러워져서 복음이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또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할 때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었고 이스라엘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만큼 그런 반대 현상,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에 살짝 실수했을 것 같은데 30절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요. 저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방인들아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너희가 오히려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쪽 사람들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이쪽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드러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미리 알 수 있는 바가 없어요.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와 여러 조상들이 계속해서 보아왔었지만 그것은 점점점 작은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밖에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미리 봤던 겁니다. 그러나 하인드사이트 하나님의 지나온 여러 여정들을 살펴보고 선지자들이 지목했던 부분들을 다 살펴본 뒤에서 바라보니까 하인드사이트로 뒤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실상이 오고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의로 삼으신 그 본질인 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분을 보고서 이제 하인드사이트로서 뒤에서 이제 다 바라보니까 미리는 알 수 없었고요. 뒤에서 다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 속에 걸어가시고 예수를 보내시면서 이런 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세워나가셨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마침내는 깊도다 그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아무도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침내 박수치면서 맞다라고 하는 그 역시도 하인드사이트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주 예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과 주 예수께서 공생기간에 보여주었던 그것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공생애, 이런 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데, 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하인드 사이트에서 뒤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맞구나,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구나, 계획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뭐예요?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진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므온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시므온의 설교 가운데 막 조명하다시피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섞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장과 14장에 의하면 여기는 목표 지점이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 곧 12,000명씩 한 지파별로 되어 있는 것이 합쳐져서 14만 4천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 속히 오리라가 딱 이루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이에요. 그렇죠? 14만 4천은 유대인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14만 4천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유대인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이걸 교회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헷갈려요. 또 헷갈려. 이걸 교회로 바라본다 하면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건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최대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영감에 의하여서 주의 종들이 일러주는 그 영감으로 넘어가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라면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차적으로 안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라고 말을 했고 또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요한계시록 7장 그 14만 4천 그 다음에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라는 또 다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는 바대로 믿자면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계시록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1장을 보면 여기에 핵심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것이 목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이방인에게 완악함과 강팍함이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부드러워지고 순종적이 되고 긍휼함을 얻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봐드리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제가 수요 예배로 계속 설교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집중해야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바울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완악함이 풀리게 되고 순종적으로 되면서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마침내 양쪽 다, 한쪽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역시도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확 열리게 되는,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사는 사람은 이쪽에다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희망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 전도가 여기에 유대인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절에 집중하게 되고,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루살렘아 회복하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렸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뒤로 물리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근본이에요. 그것처럼 이 14만 4천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수가 다 채워지면 주님이 속히 오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유대인 전도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치중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쪽으로 이쪽보다는 여기에 치중되어 있고, 이쪽에 대한 전도를 내가 많이 쏟기보다는 당연히 이쪽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고 이쪽 땅에는 가본 적도 없고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도 채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고,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 계속 진하게 구약 때부터 왔었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한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 언제 채워질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뭐예요? 유대인의 14만 4천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이방인에게 충만한 수가 전도되기 위하여서 계속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유대인 전도,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차기까지 여기에 전도에, 여기에 선교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또 이방인의 위치에 있는 자이지만 마침내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볼 때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기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답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 또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14만 4천은 유대인을 위한 것. 딱 떨어집니다. 빨리 이제 흩어서, 크게 흩어서 이제 봅시다. 채로 긁듯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이나 14만 4천은 유대인을 향한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온 이방인의 충만한 당연히 이방인을 위한 겁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한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입니다. 자,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또 한번 쓰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시면서 여러분 팍팍 기억하세요. 흰옷 입은 작은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 계시록 7장 몇 절부터인가요? 7장 거기 14만 4천이 끝나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8절 9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14만 4천이 끝나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9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딱 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여기에 속할까 여기에 속할까요? 그렇죠? 보십시오. 이 일 후에 14만 4천의 수가 다 불려진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거니까 충만한 수가 맞겠죠.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천사가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그게 맞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분에게 달려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멘 맞다고 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이 중요하죠. 장로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이겨내는 자들이다.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갖고서 씻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예수 보혈로 정결해진 자들이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 진짜 믿음 있는 자들,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14만 4천과 매우 틀려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부분, 그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과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구별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점. 그러나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는 각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분명히 계시록은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각 나라와 여러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만큼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다른 그룹을 말하는 건데, 이 다른 그룹은 결국 이 중에서 따져보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결정을 하시게 되고, 아들이 다시 속히 오리라는 그 때와 기한을 딱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어졌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이 될 때, 그때, 그리고 그것을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또다시 무엇이라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퀄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였어요. 이방인들은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숫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14만 4천이라는 정해져 있는 숫자, 그 숫자가 채워졌을 때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4만 4천의 포인트를 둔 사람들은 유대인 전도와 유대인 선교의 시작을 할 것이고, 또 시작되었고요. 1948년인가요? 1958년인가 48년인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 기점으로 하여서, 그 앞뒤로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이후부터 제자들이 전도해 나가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훨씬 이 수가 14만 4천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4만 4천이,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곧 그들은 흰옷 입은 큰 무리, 셀 수 없을 만큼의 여러 나라와 여러 방언과 여러 족속 가운데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아버지께 속하였고 세상과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와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그 뜻대로 살다 보니 환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순전하여지고 더 정결하여지고 더 순결해지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핍박받는 교회 혹은 오해받는 그런 성도로서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물론 장차 나중에 큰 환난을 통과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고난을 받는 그것처럼 환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정결해지고 순결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더 굳세게 가지시고 이 세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시는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정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역경을 이겨내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순결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14만 4천에도 흰옷 입은 큰 무리에게도 바라보시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14만 4천도 전도를 받아야 되고 선교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전도를 받아야 되고 선교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선교할까요? 누가 전도할까요? 누가 합니까? 결국 여러분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교회. 흰옷 입은 큰 무리도 교회요. 14만 4천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진행을 하시고 그 교회에다가 성령을 충만케 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온 열방에게 구원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이 교회를 쓰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진리가 마구마구 퍼져나갑니다.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교회를 쓰시고 정사와 권세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게도 저 하늘에게도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막 그들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소리가 막 퍼져나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천사들에게도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마귀와 타락한 자들에게도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끔 쪽팔리게 만들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골로새서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교회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게도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누구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교회가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것처럼 9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낸다. 9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알게 하게 한다. 근데 그게 뭐냐?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할 일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 정말 소중했던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요. 온 천하 만민들과 천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만 전도하나요? 이스라엘만 전도하나요? 아니에요. 이방인만 전도하냐?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같이 전도했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언제 했느냐? 바울이 유대 땅을 떠나서 고린도든 또 아니면 로마든 또 아니면 안디옥이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방인 그룹도 있었고 유대인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교회로 모였던 겁니다. 그 하나로 교회로 모였을 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원유맨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 물과 기름과 같은 그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로 봤던 겁니다. 그걸 교회로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는 절대로 우리 교회, 나만의 교회, 우리 교회 최고, 다른 사람 몰라, 이거 절대로 아닌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서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함께 모여 있는 거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늙은이와 젊은이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모여든 곳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원유맨, 한 세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의 전도만 해야 된다? 유대인의 전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쪽에 원한다면 이쪽에 하시고 이쪽을 원한다면 이쪽에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방인의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 전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깎아내려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도에 힘쓰고 있는 자를 할지라도 이방인의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싸울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가, 분열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서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심인 거예요. 그 뜻대로 역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달리는 진짜 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마침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만 모여서, 우리 유대인들만 모여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인 예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를 가졌고 그 예수에게 속하였고 예수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는 거짓과 순결과 정결, 거짓이 없이 순결과 정결로 나타나는 그 믿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정말 장차 큰 일을 하게 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인침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똑같은 것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에게도 보여지는데, 이들은 어떠느냐?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라. 무엇을 갖고서? 예수 이름을 갖고서, 예수의 피를 갖고서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 역시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보여지고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피가 보여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먹쥐고 생각하십시오. 주먹쥐고 결심하십시오. 마음에 굳건한 기도를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과 그 피로 인하여서 정결하여 주고 순결하여 질 건데, 어떤 환난을 받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능히 이 이름과 이 피로서 승리하리라. 능히 이 피와 능히 이 이름으로서 흰옷을 입으리라.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다른 전도를 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냐고, 원유맨으로서 한 세 사람으로서 한 교회를 이뤄나가자. 하나가 되자. 우리 절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장차 하나로 불러 모으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음성을 들을 자다라는 그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고 함께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결하고 순결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